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하나하나 들을 때 진리를 퍼즐 조각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에 전체가 다 우리에게 계시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배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꼭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우리에게 알리셔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오늘까지 우리가 많은 진리를 깨닫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왜 믿음이 못 자라가느냐 하면 이 퍼즐 조각을 내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는 대로 이 진리를 앞뒤 전후 좌우를 이걸 맞추어 봐야 돼요. 계속 이걸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하는 작업을. 여러분, 우리가 퍼즐 조각, 퍼즐 맞추기 할 때 사과 오면 확 쏟아버리잖아요. 쏟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퍼즐 조각을 하나가 제자리를 다 맞추면, 그 퍼즐 조각 다 맞추면 퍼즐 조각 전체가 만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퍼즐 조각은 조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각을 맞추는 것은 전체 그림을 알기 위해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그림을 딱 알고 있으면 퍼즐 조각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데 훨씬 잘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 전체 그림을 모르면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걸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그런 거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는 숫자 공부할 때에 방학 숙제 이럴 때면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줄 긋기를 해요. 그러면 줄을 쫙 그 번호대로 조금은 그리면 토끼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숫자가 처음에는 그림을 꺼보기 전에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1번에서 2번, 3번 계속 다 끄면 어느 정도 가면 100% 완성이 안 돼도 어느 정도 가면 알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구나. 그렇게 끝까지 다 해보면 훨씬 명확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받아도 이걸 줄 긋기를 안 해보면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조각들을 자꾸 맞춰서 이 질 조각들을 앞뒤 좌우로 깨달아져. 그래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는 이미 말씀하신 거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꾸 맞춰봐야 돼. 예? 자꾸 맞춰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줄 때 계속 맞추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고, 성경의 진리를 자꾸 깨닫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을 알면 성경을 내가 잘 못하는 성경이라 할 때 해석할 때 이 전체 그림을 맞춰서 해석을 하면 크게 번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랑만 하더라도,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랑을 사람만 똑 떼어서 이해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사랑을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이 사랑이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체 그림 아래에서 사랑을 이해해야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뭘 의도하느냐 이걸 찾아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 전체를 보는 이 은혜가 주어져야 우리 삶도 전부 이 전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잘 이해해야 내게 주어진 사명도 올바로 이해하게 되십니다. 올바로 이해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열방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열방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 그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 안에서의 풍성함. 아멘. 그 에덴 동산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흘렀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함으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생명과 복이 타락함으로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유업이 완전히 박탈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 본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어딘가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본향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세계를 갈망합니다. 내가 인식을 못하는데 무의식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이 이상을 꿈꿉니다. 이상의 세계. 그거는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의 세계라는 이 세계가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어디를 향해? 그 알지 못하는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의 세계를 이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방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주는 다른 방식으로 꿈꾸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상을 쫓아갈수록 방법이 잘못됐다 보니까 이상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더 파괴되어진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상의 세계를 꿈꾸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무기를 발달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발전시킵니다. 사람들이 죽어놓고 발전시킵니다. 왜?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해서 우리 인간이 진짜 이상의 세계로 가느냐?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로 가요? 점점 악화되는 사회로 가요?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문명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 사회가 됐어요? 더 악한 사회가 됐어요? 악한 사회. 이제는 문 하나도 잠시 밖에 나가더라도 문을 제대로 엮고 다니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집집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난해도 여러분 파 나올 때 파전하면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이웃 집에 나눠 먹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 양심이, 이 마음이 그래도
살아있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상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문제의 결과는 뭐냐면 이상의 세계가 점점 더. 왜 그러냐? 이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하기 이전의 그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비전, 이 열방을 회복하는 이 비전을 이루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도구가. 그 도구가 뭐냐?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이었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통해서 이루어진 한 나라, 한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왜? 장차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킬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데, 도구는 이스라엘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죄인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씻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되도록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죄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짐승을 끌고 성전으로 나가면 누가?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고, 이 사람이 용서받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역할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뭐냐? 이 제사장들은.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 세운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이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누구라 그래요? 자손이라 그래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보다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믿음의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11차례나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의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구약과 성경과 예수님 말한 모든 것이 성경이 진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진실하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무엇으로 확정됐느냐면, 무엇으로 확정됐어요?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한 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한 그대로, 구약에 말한 그대로 메시아고,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하면 부활로.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진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유일한 확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경도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 진실하고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부활로. 왜?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부활을 통해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만은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썼습니다. 아멘. 의심하는 제자에게는 심지어 여러분 옆구리까지 다 보이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를 해라. 왜 그러냐? 이 부활이 진실한 것이 확정이 되어져야 성경의 모든 진리가 확정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보여주신 모든 것을 너희가 먼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말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바를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말하.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하고 가르쳐서 내가 내게 가르친 바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라. 그래서 주님 보면 제자들에도 제 12제자들을 뽑았지만 12제자 이스라엘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였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완전히 열방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뭘 놓쳐버렸냐면 열방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열방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선택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그들이 열방을 섬겨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오늘처럼 우리끼리 화기애애하게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자체적인 재미에 빠집니다. 자체적인.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쭉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받고 심판받느냐 하면 그들이 열방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복을 자기를 위해 주었다고 뭘 잊어버려요? 열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축복을 받고 타락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열방 때문이죠. 열방 때문에. 우리 NW에서 만난 우리 분 중에 한 분이 대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헌금을 해요. 조금 헌금을 해요. 10만 원 올 때도 있고 20만 원 올 때도 있고 올 때도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몇 번 할 것을 몰아서 냈는지 30만 원이 왔어요. 그래 내가 이걸 찾아서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에 할빈 가게 돼 있어요. 할빈에 할빈 문제가 있어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가는데, 그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교회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서 그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달에 할빈 훈련회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그분들을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감동이 온다고 조금 더 보냈어요. 감동이 온다고 섬기라고. 그리고 그런 섬길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테 제가 뭐 역부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배워가면서 뭘 아느냐면 사업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방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체면 우리 농소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교회 쓸 때 많잖아요. 교회 쓸 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쓸 때 많으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쓸 때 많으니까 우리가 다 써버리고 밖으로 내보낼 줄 모르는 교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돼요. 그러면 교회가 죽어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중에서도 내보내야 삽니다. 우리는요 자멸하거든요. 어렵다고 안 해.
어렵다고 안 해. 딱 움켜쥐고 크게 망하는 길이거든. 그게 아무데나 하지 말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잖아요. 이럴 때 그때 여러분 진지하게 딱 기도해보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켜쥐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지않냐면 뭘 잊어버린 거예요? 열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면 나밖에,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이러니까 이래 돼버려요. 그럼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말합니다. 서서히. 왜? 흘러 들어오는 게, 내가 내 보내는 걸 중단하면 흘러 들어오는 게 중단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서서히 말라가요. 서서히. 하나님이 한 번 안 한다고 팍 이러는 게 아니라 보다가 서서히. 왜냐하면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깨닫도록. 깨닫게 해주셔요.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 있어야 돼요. 깨 있어서 열방을 언제나 인식해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게 우리의 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 복은 어디 있느냐, 열방을 인식하고 열방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길 때 그게 우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예,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보다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그래서 여러분, 썩으신 하나님의 미련, 주님, 열방이 회복되는 게 주의 뜻이라면 주님, 내가 썩어지는 미랄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 여러분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죽겠다. 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그 영혼을 반드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것은 아까 뭘 통해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고, 섬김의 끝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도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특히 신명기에 보면 섬기는 것과 사랑이 같이 가요. 어떤 데로 똑같은 구절에, 어떤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는데, 어떤 구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이래 나와서 사랑의 자리에 그대로 섬김이.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람을 구제하는 능이 있어서 자기 목숨을 그 사람을 구제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놨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 구제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거든요. 진짜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섬김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의 바탕을 여기서 나와야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섬김이 나는 입으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섬김은 누구를 위한 섬김이 되느냐면 나를 위한 섬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여름에 홍수 사태가 나고 또 산불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가 입으면 여러분 방송국에서 맞아 그래요. 이재민들을 도웁시다. 이래서 막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다 만다고요. 피해 입은 사람은 돕기를 위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대부분은 그거요 이재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가들은 왜 해요 그거에? 자기 사업을 드러내요.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신이 뭐 주겠지? 복 주겠지. 결국은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제는 절대 온전한 구제가 안 됩니다. 다 나를 위한 구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결국은 뭐냐면 내게 돌아올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뭐로 끝나야 되느냐?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 사랑이 어렵다느냐 하면 자꾸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졌다면요 인류는 끝났습니다. 그래 사랑은 끈달리지 않는 섬김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끈달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사랑으로 섬김인 것과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많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과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 열방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열방을 우리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열방을 살리다 이걸 믿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내신 뭐라는 겁니까?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래서 그분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삶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에 단순히 이것만 보면 어렵다, 힘들 줄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큰 하나님의 전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계획 안에서 요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요게 어렵다고 안 해버리면 무엇이 여러분 끝이 난다?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을 정말로 내가 성경대로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단순히 한 가족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가족들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결정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요게 어렵다고 가족 사랑 안 되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전체들이 다 무너진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전 열방이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못하느냐 그 기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해내면 열방을 못 살립니다. 가족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여러분 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열방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전체적인 하나님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아들의 희생도 아무런 의미 없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해내느냐 못해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걸 못해내면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신앙인데 이게 주님이 말하는 믿음이고 삶인데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반드시 내 가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가족들이 내 몸처럼 안 사랑해지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안 되는데 잠이 와요? 안 되는데 안 돼. 이번에 우리 NGCPP에 영적 리더십을 했거든요. 영적 리더십을 배우니까 우리 전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고 또 우리 목사님도 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 리더 자리에서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다루다 보니까 김천길 목사님이 다루다 안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데 잠이 와요? 이러는데 음식이 넘어가느냐고 이런데 잠이 오느냐고 가족 사랑이 전혀 안 되는데 잠이 오느냐고. 잠이 와요? 드렁드렁 코 골고? 그거 왜 그렇게 되시느냐? 이거 열방을 잊어버렸다. 신앙은 나무하면 되지 뭐. 다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고 구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그분이 밤을 지새면서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왜 그렇게 그분이 기도해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치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지는데 그들 그만두고 그들 내버려두고 가서 한정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긴 이 열방을 살리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첫째는 내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저들이 주님께서 주께로 돌아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되시면 여러분 그거는 열방을 잃어버린, 그건 버림받습니다. 열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이 버린다 말은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는 내가 열방을 회복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비전에서 우리를 제외시켜버려요. 보세요. 내년에 종자를 딱 골라놓고는 종자를 그냥 보관해요. 종자를 뭡니까? 그게 종자 안 되게 있는가 갈리죠. 그래서 종자 안 되면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골라내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딱 불렀습니다. 딱 불러서 종자로 부른 거예요.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종자로. 그런데 종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종자가 될 만한 자제 음선해가 종자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제외시킨다. 종자로 안 쓴단 말이에요. 열방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열방을 안 품는데 어떻게 열방을 위해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을, 농속교회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족을 품어야 됩니다. 가족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금식하는데 주를 위해서는 금식이 못한다. 가족 사랑 안 되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랑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 나도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들을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세워놓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3월달이 끝났습니다. 4월달에 들어갔습니다. 1분기 끝났습니다.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3개월) 지나왔는데 어때요?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 엎드려 잡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계를 배우는데, 이 관계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가르칠 때 뭘 지금 여러분 품고 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전체 뜻이 달리기 때문에 내가 관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관계가 매 있거나,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모든 관계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라도, 어느 거 하나라도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안 풀어지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다 풀어져야 됩니다. 몇 개만 풀어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려면 다, 어느 누구하고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 마음에 섭섭하거나 서운함이나 미움이나 어떤 것도 남으면 안 돼요.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 오늘 뭐 이게 들어가기는 힘들겠고,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씀이, 예. 그래서 큐티하라, 영성 일거려서라. 그게 뭐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퍼즐 조각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 아무데나 내팽개쳐 놓거든요. 그러다가 퍼즐 조각 잊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음에 또 주면 또 그거 아무렇게나 또 잊어버려. 근데 받기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건지 이걸 다 놓쳐버려. 예. 그래서 시시콜콜을 한 건 아닐지라도 저는 어느 것이든지 요거는 조금이라도 내서면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안 놓치고 다 기록합니다. 예. 그런데 기록하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게 따로 나온 게 반복적으로.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 농속교회가 여러분 거제도 섬에 한쪽에 있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전도 여행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완전히 변두리입니다. 완전히 변방.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변두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완전히 변두리인데, 하나님은 변두리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열방의 복음의 무슨 선으로? 출발선으로 썼습니다. 아멘. 우리 농속교회가 거제도의 제일 안쪽에 있어요. 통영대교, 우리 거제대교 딱 넘고 여기까지 40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리를 딱 놓으니까 어때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완전 입구가 되어버려요. 완전 끄트머리가 입구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 군에서 선착순 내가 제가 가서 꼴대 돌아와 하거든요. 그럼 막 달려가다 보면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 여러분, 소대장이 뒤로 돌아! 딱 뒤로 돌면 어떻게 돼버려요? 골치가 1등이야. 예, 농속교회가 지금 꼴바리로 삐삐 따라가지만 뒤로 돌아가면 우리가 1등 될 수 있어.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세요. 거제도 쪽으로도 통영 쪽으로 부산 쪽으로 걷고 그 또 중심에 있잖아요. 딱 나가기 좋게. 그렇죠. 딱 나가기 좋게.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우리 농속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향한 첫 출발지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나 배울 때, 아이고 우리가 뭐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배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죠. 잘 배울 때 잘 배워 놓으십시오. 아멘. 하라 하는 거 꼬박꼬박 하고 하나하나 잘 배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고 싶을 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줄 때에 착실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꼼꼼하게 착실하게 하십시오.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처음 할 때는 힘듭니다. 안 하던 것 시간 들여야 되고 안 해보면. 그런데 조금만 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내가 하루하루 신실하게 해가면 얼마 안 가면 주님께서 은혜로 오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가치는 보게 하시고 오히려 이게 여러분 재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여기에 딱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3년 동안을 예배 회복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예배 회복이 되었으면요, 우리는 지난해 때 구원의 확신, 그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줄줄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할 때 자꾸 놓쳐버리니까 일이 밀리고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밀려버리면 못해요. 이래서 뒤로 밀어놓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거 착실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주 특징은 신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핵심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핵심이 뭐냐? 정직과 진실함이에요. 하나하나 할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직과 진실함을 놓쳐버리면 껍질만 없어요. 껍질.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잘 배워서 또박또박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갈 수 있기를.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도 않잖아요. 짧은 삶인데 하나님은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우주적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안 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주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여러분, 이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 완전히 실질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잘 따라가서 그 하나님이 의도한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